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근데 호랑이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호랑이가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 실눈을 뜨고 이렇게 뜨니까 호랑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며칠을 굶었는데 맛있는 먹잇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먼저 받으십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로 감사의 문을 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들은 각자 상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겠죠. 그럼 심지어 우리 영업을 하는 우리 사장님들도 손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까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고 싶겠죠. 여러분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공통점은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과 그 마음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라는 말은 굉장히 흔하게 쓰고 또 자주 듣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중에 한 말이죠. 그런데 이 자주 쓰는 이 감사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예의가 달라집니다. 그럼 범사가 뭐죠?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상황. 그 중에서 반은 감사할 상황, 기쁜 상황은 당연히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요. 슬픈 상황, 힘든 상황, 원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듣고도 싶고 자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차원이 좀 달라지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 말은 못을 박잖아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필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어떻게 말하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위로해 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힘 주시면 좋을 텐데 그때도 말아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과연 이게 쉬운 감사가 될까요? 쉽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텐데 왜 이렇게 무조건 감사하라 하면서 억지로 감사를 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기는 할까요? 그럼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절로 존경스럽죠. 정말 대단하다. 정말 너무너무 신앙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자신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훈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1948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공산당들이 그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공산당에 있는 청년들이 뭐 하는 이유로요? 전도한다, 예수쟁이라 라는 이유로 유학 준비하던 그 아들들을 공산당이 죽였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집사님 아니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손양훈 목사님을 본받아서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차남 이범 집사님은 미국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잘 나가던 변호사, 또 잘 나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3세 나이로 작년 2020년이죠. 10월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대표로 나온 그 자리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10가지입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감사하도록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넘어진 순간이죠. 그리고 충격과 아픔으로 인해서 실패한 순간이죠. 그런데도 그 순간에, 실패해서 넘어진 그 순간에 감사라고 하신 것은요, 실패한 그곳에 넘어져 있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나라,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라, 옥죄임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넘어진 채로 10분이라도, 하루라도, 1년이라도 그렇게 있는 것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나를 일으키시려는 음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도록,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를 하시도록 열어주는 바로 그 감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소록도에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소록도에 갔더니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몸은 지금 얼굴도 잘 알아볼 수 없고 코도 제대로 없고 손가락도 제대로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정이 좋더라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웃음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하면서 매일 웃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보고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늘 웃음이 있고 그 웃음 이후에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은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찾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는 것, 찾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자기 환경을 바꾸면 그러면 이제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남편도 바꿔보고 아내도 바꿔보고 자꾸 뭘 바꾸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그럼 바꾸면 뭐가 나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지금 그 자리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면 어디서도 행복과 감사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거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지 마을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만들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집들이 다 비슷합니다. 지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집이 아주 단촐합니다. 그냥 오늘 날 잡으면 오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집입니다. 그냥 나무 기둥에 그리고 가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재가 좀 특이해 보입니다. 바닥이 아주 이렇게 특수 시멘트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멘트가 아니고 진흙입니다. 그냥 바닥에 진흙을 밟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단단해져서 지금 그냥 바닥입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그게 진흙 바닥이니까 시원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겁니다. 참 그런데도 그들의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Are you happy? 그랬더니 Yeah, happy. Really? 그랬더니 진짜 해피하답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많이 가진 자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집니다. 범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때 생기는 것이고 그때 넘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자는요, 현재를 뛰어넘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감사거리가 없는데
현재를 뛰어넘는 감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도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역경과 지금의 아픔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놀랍죠.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죠.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한 감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삶을 비교해 보면 분명 두 사람은 변화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정적인 변화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맥주 감사절, 이 감사는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한번 감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절기가 되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아이고, 내가 무슨 감사는 무슨 감사? 내가 이 지경에 뭔 감사를 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없죠. 감사보다는 불편한 심기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가슴 한가득 불만과 원망 그리고 짜증과 한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불평거리, 불만거리, 그게 감사로 바뀌도록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힘든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사만 생각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다 살아계시네요. 눈 뜨고 돌아가신 분 없잖아요.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오늘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이 숱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오늘을 못 보고 죽었잖아요. 오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었고 오늘 잠잘 곳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지가 멀쩡하고 거기다가 일할 곳까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거기다가 자식까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동원 집사님 가정처럼 셋째까지 보면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봉사하면서 재능을 기부하고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 되어간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무슨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 정말 자기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자신이 지금 건강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내가 평생 갈고 닦은 이 재능을 썩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일부러라도 운동해야 되고 일부러라도 내가 걸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월급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사례받지 않아도 나는 많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는 일부러 찾아서 해야 됩니다. 감사는 억지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일의 더 큰 감사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감사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걸어오셨고 차 타고 오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통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뭐 도로 건널 일도 없고 나는 뭐 운전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요? 횡단보도 가다가 갑자기 차도에서 벗어나서 횡단보도로 날아와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간판 떨어져서 죽습니다. 위에서 공사장에서 물건 떨어져서 죽습니다. 맨홀 뚜껑 누가 빼놔가지고 거기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그런 사고 당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 타고 오신 분들요. 아니, 나는 원래 안전운전해요. 안전운전 하시죠. 근데 상대가 어젯밤에 잘 드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모르고 핸들을 놓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중앙선을 지나서 오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접촉사고 나야 네가 잘했니 나가 잘했니 삿대질도 하고 멱살이라도 잡죠. 그것은요 찍소리 못하고 바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 자체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코로나 걸린 분 없죠?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여기에 속았잖아요. 어디 가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손 들어보라고 강사가 얘기하면 예 제가.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지금 오늘까지 온 것 거의 2년,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지금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몇 명을 만납니까? 가족과 지인들 일주일 동안 만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코로나가 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계셔도 본의 아니게 코로나를 가지고 올 텐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딴 거 다 빼고라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결혼식이 많아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는 제일 결혼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기간을 결혼 기간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거나 결혼한 거 감사하잖아요. 이 코로나에 마치 시험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번이 아니면 결코 결혼할 수 없겠다 싶어서 다들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노처녀들, 노총각들 결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저희 시찰에 속한 개척교회 한 교회도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교인들이 오지 못해서 그 상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상가에 이제는 월세를 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총회적으로나 노회적으로도 돕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에 결산을 했는데 우리 교회 11조가 지금 6개월이니까 50%잖아요. 50% 넘었습니다. 아니 평소도 50%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코로나 기간에 50%를 내고 그러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다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그동안 수건 사업이든 기아집도 매입해서 주차 안내실로 교제실로 지금 고치는 중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자랑 막 하고 싶은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랑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는 힘든데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또 자랑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 코로나 기간 동안 막 갑자기 마르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잘 버티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그 감사의 눈이 떠지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왜요?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하면요 다른 사람도 은혜롭게 보이죠.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다들 힘들지만 오히려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의 눈이 더 밝아져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해야 내일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해야 나중에 감사가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일의 축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 감사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주신 복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정신없이 6개월 지나왔는데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하고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하고 돌아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 마치 보물 찾기처럼 찾으면 찾을수록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였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무런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뭐 바뀐 것도 없고 변화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좋아지는 일만 감사한 게 아니죠. 현재 평안한 것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게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할 일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자들이 반응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오늘 뵙는 분들에게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분이 코로나면 나도 코로나입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코로나 아니면 나도 아닙니다. 내 목숨이 내인데 달린 게 아니고 옆에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위의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합시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으로도 쭉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요, 그 감사가 하나님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줄 아는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감사한 일이 많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감사한 일이 많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에 더 복된 일이 더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입술 가운데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과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